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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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성만찬 앞에 섰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제자들 사이에 섭니다.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나보다 자신보다 나를 더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은 극한 순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주님은 자기를 판 가룟 유다 제자를 더 챙기고 걱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보다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사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긴박한 순간에 우리를 먼저 걱정해 주시고 챙기시고 보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을 때 나를 먼저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챙겨 주시고 바라보시는 분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챙기고 교회를 챙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며 도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성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 우리 매달 매달 4주에 한 주씩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몸과 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만찬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 우리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나와요. 이 최후의 만찬은 다른 말로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성만찬이라고 해요. 이 만찬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성만찬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만찬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어요. 자, 똑같이 돌아오는 절기 명절에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임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식사할 때,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빵을 들고 떡을 들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유월절 음식, 그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음식을 대체할 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본래 유월절에는 세 가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쓴나물과 양고기와 무교병이에요. 쓴나물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양고기는 아무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피를 바르기 위해 죽임 당했던 양을 기억하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누룩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공로나 의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의미하는 쓴나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 또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이 없음을 알려주는 무교병, 빵,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세 가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우리가 성만찬 때 빵을 나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 음식은 세 가지입니다. 쓴나물과 양고기와 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중에서 빵을 골라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던 걸까요? 양고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양고기가 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양고기가 아니라 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양고기라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을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양고기가 아니라 빵으로 자신의 몸을 대신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일상에서 빵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양고기와 같은 그런 귀한 음식은 명절 때, 뭐 생일 때 이럴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그럼 양고기를 가지고 만약에 성만찬을 하게 된다면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특별한 날에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빵을 선택하셨습니다. 빵은 주식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들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할 때마다, 매일 나눌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빵, 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은 빵을 떼어 나누어 먹을 때마다 무엇을 과연 기억하게 될까요? 그들이 기억하게 될 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은 무슨 뜻이 있느냐? 삶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삶.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몸, 다른 성경에 보면 살을 주셨다고 하기도 해요. 살과 피. 그 살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의미해요. 따라서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빵을 나누는 것, 떼어 나누는 것, 그 한 몸을 나누는 것,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빵을 나눌 때는 예수님의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빵을 먹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바라며 지금 먹고 있습니까? 성만찬의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삶을 우리 함께 나누며 먹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만찬의 의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나누며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쓴나물,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포도주와 함께 먹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음식을 한꺼번에 먹은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총 4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함께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고난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함께 양고기와 무교병을 함께 먹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 없는 양과 또 누룩 없는 빵, 우리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도주만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먹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했을 때 찬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네 번째 순서예요. 네 번째 순서. 성마찬이 다 끝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식사의 마지막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네 번의 식사 순서 중에 세 번째에 와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만 먹는 시간, 그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셔요. 자, 여기서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건 이 포도주는 모든 식사 순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식사를 할 때에도, 쓴나물을 먹을 때에도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이,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을 때도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이, 마지막 감사 기도하고 먹을 때도 포도주만 먹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문의 좌우 기둥과 위에 임방에 바른 피, 그것이 출애굽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십니다. 한 가정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매년 또 새로 발라야 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모두를 구원한, 모든 세대를 구원한 피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흘리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그냥 피가 쭈루루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흐른다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로마 군사가 창으로 찔렀어요. 그때 피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튀었죠.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그냥 피가 쭈루루 흘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모든 것을 쏟아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조차 우리에게 모두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피에 상징되는 포도주를 성만찬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나누고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에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소화시키죠.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도 죽으심도 내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삶뿐만 아니라 죽으심도,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만찬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셨음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붙들고 삶은 붙들지 않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성만찬은 죽으시면 붙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빵도 함께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함께 나누며 먹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나누며 함께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주신 삶을 기억하고 나누는 삶,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함께 기억하며 나누고 따르는 삶, 그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나눠주셔요.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안드레야 받아 먹어라. 야고보야, 빌립아, 요한아 받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삶이니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쏟아 부어주는 나의 피 죽음이니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빵과 포도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삶과 죽으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나눌 때마다 그 주님의 날 위해 죽으신 삶을 함께 나누며 따라가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며 따라가는 우리 진정한 성만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살을,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생명을, 죽으심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죽으심뿐만 아니라 삶도 함께 나누며 먹고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신 삶,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삶과 죽으심을 함께 먹고 나누며 따라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곳마다 일상에서 성만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주식인 빵이 또 물이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기 원합니다. 피가 되기 원합니다. 주식이었던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쌀과 물을 통하여서 또 매달 드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과 죽으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삶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아갈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삶을, 또 죽으심을,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삶과 죽으심을 함께 나누며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